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예배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한참 인기가도를 달리며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던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군대를 책임을 지는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왕의 권력에 버금가는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왕의 사위의 사위로서 낙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칭송까지 한 몸에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다윗만큼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갑자기 그의 생애에서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고라도 하면 대비라도 할 텐데 어려움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어려움을 가리켜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인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아니 예상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충격적인 일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다윗 왕에게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은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 시편 59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쓰는 표현이면 황당하다, 황당하다. 그러나 다윗이 받은 충격은요 그 이상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황망하다. 단순히 황당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황망하다 이런 느낌까지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세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약관도 되지 않은 젊은이가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한 것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40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남전도회가 가장 황당하고 황망한 일을 가장 많이 겪는 나이가 40대입니다. 갑자기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주저앉는 거예요. 이 정도 쌓아놓으면 되겠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서 있으면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닐까 했는데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갑자기 어려움을 우리가 40대에 겪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기에 다시 나이 30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뚝 서서 다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제압을 하고 세계적인 대왕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 시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시발점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황망한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만이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다윗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를 건져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목숨 걸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목숨 걸고 뭐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으로 돌진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 왕이 그때 처신했던 처신의 내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해요? 나를 건져주세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나를 건져주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인에 대한 표현이 연속해서 4번에 걸쳐서 다른 모양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일어나 치려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피 흘리기를 게다가 즐기는 자들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그들은 엄청나게 강한 자들이었더라니.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이거 허물이 없다. 이것은 내가 그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다윗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영거푸했던 말이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잘 되는 자의 하나님이죠. 자기는 안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래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요 우상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내가 잘 될 때 친구도 만나고 싶어져요. 내가 잘 될 때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될 때 나를 들어 쓰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건져달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향해서 창이 날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어깨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도사리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은 이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 생명이 위험에 처했구나. 내 생명이 위험에 처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만 되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창을 꽂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어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끝났구나. 내가 이미 끝났구나. 내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대단할까요? 하나님만큼 위대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그때는 천만 대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만 대군이 나를 둘러치란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천만 아니죠.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는 더더욱이나 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위기에 만났을 때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나를 건져주세요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건져달라고 호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딱 의지하셔야 돼요. 왜? 그때는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없으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호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없어 보세요.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명을 건져야 되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시험 들어있는 나를 살려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주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SFC 운동원들 수련회 주제가 나를 건축,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말이, 이 말이 좋아 보이면 이 말에 쏠립니다. 환경이 좀 열립니다. 환경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홀라당 귀가 열려가지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으면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왜 엉뚱한 데 마음을 팔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건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면서 40대의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리면 미안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야 우리 40대의 베드로 남전도에 베드로처럼 팔팔 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찬양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죠? 어떤 때는 막 집안에서 눌리죠? 집안에 가면 와이프가 왜 당신은 이렇게 못났어? 다른 남자들은 돈도 잘 벌어오는데. 할렐루야. 그 바가지를 긁어줘야 남편들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당신이 나에게 해주는 거 대단한 것 같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와이프들은 패를 전부 다 아는 거야. 남편이 무슨 패를 쓰는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다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서 고기를 낚는다. 그 고기를 살리려면요, 그 고기에 천적을 집어넣는다. 대부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원수가 집안에 있는. 그 건드리는 거야. 자꾸 건드리는 거야. 그걸 마다하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싫어하지 마세요. 그 사랑하고 그 존경하는 그 와이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은혜 받는다. 나 진짜 그 와이프들 아멘 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닌데 이거.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 놓고 턱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 성장해가는 그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들 40대의 시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면 또한 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날개가 무거운 새들이 멀리 날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나 힘들어요. 나 놓고 싶어요. 그 마음이 사탄이 역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려고 하지 마세요. 감당해 내려고 해야죠. 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명예와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할까요?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옷 벗고 계시네. 저도 옷 벗고 그러면서 옷 벗고 40대, 40대 마지막 혈기 왕성한 40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이거 호소하셔야 돼요. 호소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워요.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쫙 열어주십니다. 그냥 고속도로를 뻥뻥 뚫어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경부고속도로가 갑자기 왜 기도 시간에 나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경부고속도로를 40년 전에 놓았다고요? 이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저렇게 잘난 척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남자들은 다. 그때 와이프, 지혜로운 와이프는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언제 누르냐? 너무 튀어 올랐을 때 누르는 거예요. 너무 튀어 올랐을 때.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 이거 아무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으면 나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가 됩니다. 돌연 취소가 돼요. 경부고속도로가 놓아질래다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없는 도로가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도로가. 요즘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새로 또 옆에다가 또 놓은다면서요. 그 계획이 어젯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에이, 그렇게 시대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취소가 되는 계획. 근데 경부고속도로 2개를 놓는, 지금 현재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포화 상태. 어떤 분이 동탄에서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 그 다곤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진료를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4시간 걸렸대요. 은평구까지 4시간 걸렸대요. 그 목사님 루트를 어디 밟으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4시간 밟는 거리를 쫓아서 가셨더라고요. 4시간. 그 내비가 그 안내, 내비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를 거쳐 가시면 빠를 텐데 일본 국도 타고 쭉 올라오셔야 됩니다. 게다가 그 시간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어요. 퇴근하는 시간에 서울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4시간이 다 되면 전화하는데 저거 그러는 거예요. 아직 도착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도착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 도착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약이 없어. 미련한 데는 옛날 어르신들 약이 없다. 약이 없어. 그 서울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내비가 딱 가르치면 벌써 눈치채고 딴 데로 빠져야죠. 딴 데로. 우리 동네 거쳐 서부간선도로가 밀리는 것 같지만은요, 그 길 따라가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은평구 갈 때는 한 2시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를 4시간 걸려. 따블이 걸려요. 따블이. 야, 저희 영어에는 따블이 없는데 떠블이면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우리식 콩글리시가 막 나와요. 우리식 콩글리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돌연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베드로 남전도에는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려운 일을 갑자기 만났을 때 열방을 벌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주변에는 열방의 사람들, 그 열방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열방을 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맞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곁에는 열방 사람들이 없었는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왜 열방 사람들을 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더 이상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지 아니하고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신실함입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성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힘드시죠?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 속일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세상이 온갖 전부 다 거짓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은 성실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실한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가 낙오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또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번 했습니다. 10번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11번째를 준비해야만 되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전에는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조금 하다가 이거 안 되니까 포기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취해야만 되는 자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는 사람은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니까. 자세 똑바로 쓰세요.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개 숙이지 마시고 눈 크게 뜨세요. 왜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했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라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은 잠에서 깨어나서 성경 읽은 다음에 또다시 잠에 바로 드는, 제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게 들립니다. 또 제 목소리 부드럽습니까, 여러분들? 제 목소리 부드럽죠, 그죠? 천사의 목소리죠, 그죠? 우빈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자, 그러면 안 되지, 우빈이. 딴 사람이 그러면 제가 봐줄 수 있는데 우빈이가 그러면 더더욱이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눈 크게 뜨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좀 남자답게 이제 굵었으면 중저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안 돼.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공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니 설교자는 당신 목소리 같아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렇게까지 뭐 표현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 목소리 같아야 돼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야 잠을 안 자. 그래야 깨어나는 거야. 카랑카랑해야지. 어쩐지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굵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굵은 목소리가 아니라 하이톤의 목소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태도가 성실하셔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요. 두 번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너무 쉽게, 우리는 물론 하루에도 뭐 골백 번은 거짓말 한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칭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광채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더니 저는 마음에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나 그 말만 딱 듣는 순간에 내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는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모셨을 때는 결정적인 거짓말을 제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성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때가 되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적합한 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나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있어 사용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정직한 길을 선택을 했으면 정직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말입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좀 제발 좀 진실하세요. 진실하세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하는데 그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방인들의 거짓된 모습, 타락된 모습이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물 때까지 사람 먹이를 찾아서 움직였고 온 성을 돌아다니는 들개들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악한 말을 토하면서 그들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악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열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방을 다윗은 벌에 달라고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심판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에 대한 심판권을 자신이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악인들을 벌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든지 고의가 아니든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밉더라고요. 아주 밉더라고요. 정말 미워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직접 그에게 벌을 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멋진 모습이었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서 너 아직 멀었느니라. 내가 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분량이 다 있어요. 그 분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뭐라도 다 할 것 같죠? 우리 젊으신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심지어는 악인들을 내가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장관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은 어려운 일을 갑자기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봅니다.
다윗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저들의 힘이 너무 세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 못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시리이다. 바라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악인들을 빨리 없애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들이 빨리 없어지면 의인들이 잠자는 꼴이, 잠자는 놀라운 기가 막힌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깨우기 위해서라면 악인들이 버젓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도요, 자민 목사인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어요. 여러분 웃으시죠? 웃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네요. 그건 모르거든. 아무도 모르거든. 내가 진짜 그렇게 쓰임받는지는 아무도 모른 채 쓰임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에이 목사님, 저는 진짜로 아니라니까요. 그게 더 위험한 거야. 그 생각 갖는 게요. 사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 말씀 들으시고 그 사람이 누구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진짜, 나 진짜 누구예요?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지.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인 거야.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자꾸 덮어주셔야 돼요. 누가 목사님 속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죽자사자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의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없애달라고는 잘 안 하는 겁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마지막에 소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쓸 정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다윗은 두말할 필요 없이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열방을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인이에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말입니다. 공식처럼 움직여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의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보응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영접하셨습니다. 그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을 벌해주세요 라고 간구한 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을 소멸해 달라고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악인에 대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에 악인들은 입만 열면 저주의 말과 거짓말을 내뱉고 있었고, 교만한 눈과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죄를 범하며 교만한 악인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 더 악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완전히 소멸해 달라고 한 번 더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갑자기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제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기도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며 악인들을 소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세울 때는 굉장히 어렵게 전부 다 세워갑니다. 세울 때는 정말 어렵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근데 망할 때 보세요. 무너질 때 보세요. 무너질 때 보세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니느웨가 한순간에 망했어요.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메대와 파사의 제국이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15년을 가지 못해서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도록 하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전부 다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지 않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방법 딱 한 가지잖아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망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망하지 않습니다. 25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망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는데, 롯은 망하는데 아브라함은 안 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중보자는 필요한 자들이, 성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도시들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기술, 사회,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으며 틀어막으며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살려두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성, 그 시티를 보존해 갈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바라보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인생의 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옵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오직 이들은 식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깜짝 놀랄 만한 지금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먹기 위해서 들깨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여기를 봐도 원수, 저기를 봐도 원수. 그런데 다윗은 그 밤중에 악인들은 다윗을 삼키려고 그 먹잇감을 찾아서 슬픈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이 와중에 어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지 않으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입을 벌려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 토끼의 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닷물 깊숙한 곳에 아니면 육지 어느 언저리에다가
여러분들 숨겨두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노래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노래하는 순례자들이요. 노래하는 순례자들. 노래하는 순례자들. 내 인생의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고난의 강가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야만 되는, 고해와 같은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먹고 하나님 앞에 노래합시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락굴락 광풍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환난은 늘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비교 위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맨날 피해의식 속에 제발 사로잡히지 마시고, 언제까지, 나는 언제까지 부모 잘못 만났다, 나는 언제까지 남편 잘못 만났다, 나는 언제까지 자식이 형편없다 이러면서 남의 탓만 할 것입니까? 그 남편에게, 그 부모에게, 그 자식에게 힘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자식은요, 노래하는 자식이라니까요. 노래하는 자식. 깊은 밤 홀로 주님을 찾아서 노래하는 사람. 그 눈물이 내 발을 적시고 그 기도가 내 가슴을 적셔 흘러내릴 때에 하나님이 성큼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영롱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부요함이구나 그러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노래 부르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남전들 노래 부르시면서 이렇게 무대에서만 멋진 노래 부르지 마시고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곡조가 막 울려 퍼져야 돼요. 하늘의 곡조가.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늘 하늘의 곡조만 나오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뭐 꽃피는 동백섬에 봄은 왔건만, 이상하게 참 이런 노래만 불렀다면 졸던 분들이 벌떡벌떡 깨는다는 거예요.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피우네. 그러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노래를 부르다가 울었잖아요, 혼자서. 근데 형제 떠난 부산항이 교회 같아요, 교회 같은. 그 노래가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찬양이라는 거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이상하게 이게 맞고 부르는데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 하나님, 그래서 조용필이가 가수왕의 자리에 올랐네요. 하나님. 이 노래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밖에 여자 나오더니 데이트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빠 하는 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 돌아와요 형제를 부르는 노래인지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내가 갑자기 그게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모님이 저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진짜 목사가 맞아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무슨 노래 그런 노래를 불러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우리. 근데 나는 은혜 받고 그냥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 남전대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살려내시길 예수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남전도회가 뭐 전도한다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올해는 싹 사라졌어.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싹 사라졌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가사도 막 선명해지는 거 있죠. 그럴 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저희 한 곡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바이선밖에 모르는 남자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곡이 막 선명하게 가사가 그냥 하나도 까먹지 않는 거야, 이상하게. 그때 알았어요. 이게 형제 떠난 부산이구나, 우리 교회가, 하늘문 교회가. 그래서 찾아내서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갑자기 진지해지니까 저도 어색하네요, 진짜. 너무 많이 불렀나 보네, 이게 너무 많이. 누가 또 그리운 내용들.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